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 우리가 정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의 반사신경이 평강을 조각낸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의 반사신경이 평강을 깨부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반사신경 하면은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 두 가지가 얘기될 수가 있을 거예요. 반사적인 우리의 동작에는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되풀이해 보자면 무조건 반사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신김치, 아주 꼬부라진 신김치를 먹었을 때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신 것을 입에 넣으면 침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이 되풀이되면서 이제 신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 하면 무조건 반사는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뇌는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척수나 연수에서 이 반응이 명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까지 가지 않고 나타나는 반응이 무조건 반사인데 조건 반사는 대뇌가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신 김치를 보는 것과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과는 사실은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무관한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뇌가 경험을 기억하면서 눈으로 신 김치를 보면 침을 내보내는, 침을 흘리는 이를 명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조건 반사가 처음에 얘기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일이 바로 러시아 생리학자 파블로프라고 하는 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개밥을 주면은 개 먹이를 주면은 침을 흘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갖다 부여합니다. 종소리를 울리는 거예요. 종소리를 울리고 개가 종소리를 듣고 있는데 개 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반복되다가 보면은 이젠 개가 나중에 종소리만 들어도 개 먹이가 아직 주어지지 않고 개 먹이를 먹고 있는 순간이 아닌데도 침을 흘리는 거란 말입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이제 조건 반사예요. 근데 이렇게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유기적으로 연관을 갖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에서 조건 반사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뭐냐면 무술을 하는 사람들,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앞에 느닷없이 무언가가 확 날아오면은 우리는 저절로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거나 돌리면서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 반사적인 행동 아닙니까? 근데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느닷없이 주먹이 얼굴로 날아와도 우선 눈을 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지 않고 피하거나 맞더라도 다른 상대편의 주먹에 맞더라도 눈을 뜬 채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파블로프의 개에게 있어서 종소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소리를 들으면 밥 먹이가 없어도 침을 흘리지 않습니까? 조건이에요. 반사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먹을 내가 역공을 퍼붓는 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반사도 무의식적인 건데 상대방이 주먹을 날려오면은 눈을 감지 않고 피하면서도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역공을 하게 하는, 공격을 가하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보면 너무나 빈번하게 이 조건 반사적인 동작에 의해서 상대편이 공격을 하다가도 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교회 예배 드리고 와서 점심 먹고 나서 TV를 잠깐 틀었더니 마침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여러분 마침 그 격투기 헤비급 챔피언전을 하더라고요. 브라질에서. 똑같이 그 장면이더라니까요. 브라질 선수가 챔피언인데 막 쫓아가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미국 선수가 도전자 헤비급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뒤로 막 도망가면서 주먹을 쭉 뻗었거든요. 근데 그 주먹에 맞아서 챔피언이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렸습니다. 넉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챔피언이 옮겨졌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왜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마음의 반사신경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반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복음 신앙의 맥이 끊깁니다. 믿음의 맥이 끊겨요. 믿음이 이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반사신경 때문에.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뒤따라 나오는 결과는 우리 삶에서 평강이 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주먹이 날아올 때 눈을 감듯이 그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사적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게 타락 전에는 없었던 것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마음의 반사신경입니다. 그게 유전자예요. 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주먹이 날라오면 눈을 확 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타나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게. 그렇게
물건이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우리가 대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 마음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와, 좋다는 반응 아닙니까? 이 반사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뭔가 보면은 강릉에 와서 바다를 딱 보시면 전부 뭐 어떤 분은 20년 만에 바다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다를 딱 보면 제일 처음에 와 하잖아요. 이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반사신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야 그러잖아요. 너 왜 이래?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라고? 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다. 어? 이봐요. 아, 참자 참어.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같이 동거하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벌 되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서 뭐 어디 저기 뭐 대부도에다 갖다 버렸다 뭐 중국 사람이 중국 여자를 죽여가지고 며칠 동안 차에 싣고 다니면서 트렁크 속에 담아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버리다가 들켰다 뭐 남매가 아버지를 죽였다 난리도 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반사신경을 잡고 죽이지 못해가지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사신경이 점점 체질이 강화되고 극대화되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농간입니다. 마귀의 농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커피 타임을 갖는다.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잖아요.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카페 가서 커피를 마셔요. 우리 강릉에는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많아요.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신다. 손님이 오시면 그러면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커피잔을 놓고는 상대방을 향해 느닷없이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주먹을 휘두르는 신용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 깜짝 놀라가지고 찰찰 넘치는 커피잔에서 커피를 다 쏟을 거예요. 마귀가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평강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커피잔에 있던 커피가 깨지는 것처럼.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마음의 반사신경.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생기는 거. 거의 반사적으로 생기잖아요. 뉴스에서 뭐 어떤 사람이 무슨 판사나 뭐 이런 요새 변호사 얘기 많잖아요. 100억을 받고 했다.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 사람만 나쁘면 좋은데 내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립니다. 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성적표를 갖고 왔다. 아니 이 자식이 성적이 안 좋은 것도 큰 손해인데 그 성적표를 보면서 반사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내 마음의 평강까지 깨져나갑니다. 이거 마귀가 정해놓은 코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무조건 반사를 조건 반사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계획에서처럼 먹이를 보고 침을 흘리는 게 아니라 종소리를 보고 침을 흘리는 것처럼 대뇌의 지시를 받고 침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한 가지 조건이 중간에 끼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상황을 맞이하고 사건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가 파블로프의 개가 개 먹이에 대해서 반응하기 전에 이미 종소리에 대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는 조건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를 우리 마음이 조건 반사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읽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70년 동안이나 그 바알레 유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고 법궤를 뺏기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의 다곤 신전의 신상들이 다 깨져 나가고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화가 미치고 재앙이 미치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싣고 그리고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내서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재앙이 경험되면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70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왕권이 확립되고 나라 안에 내부가 이제 웬만큼 정리가 되고 나서 법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근데 그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본문에 이제 이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져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라 그랬지만은 이 손자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7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아들이겠습니까? 두 손자가 이제 이걸 끌고 나오는데 그만 아효는 앞장서고 우사가 수레를 몰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어요. 소들이 뛴다는 얘기는 원어는 소들이 뭐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발이 엉켜갖고 쓰러지는 상태를 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넓은 마당에서 소나 말들이 타작 기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다니면서 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걸려 넘어질 만한 돌이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어렸을 때 모래내에서 살면서 소 수레를 엄청나게 봤지만 소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가 돌뿌리 때문에 덜컹거릴 수는 있지만 소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것은 소가 하나님께서 격동시킴으로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그래서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좌우로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 수레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사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다윗은 분노합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두게 돼요. 자,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우선 법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법궤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천사들을 일컫기도 하고 또 시편 34편 같은 데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만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늘의 천사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것들. 이게 만군입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모든 것을 명령 아래 두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입니다. 법궤가.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법궤를 옮겨갈 수 있느냐 하면은 물건을 취급하듯이 수레에 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것은 물건을 취급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궤 안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고 근데 그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천사들의
모임이 그룹 아닙니까? 근데 두 천사 둘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 위에.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 만물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 속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궤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대하게 되는 만물,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이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물건을 취급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히려 그 물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내가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뭐 물건 옮기듯이 그렇게 수레에 넣어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 법궤가 존재한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만군의 여호와라 할 때 만군이라는 것은 만물을 가리킵니다. 근데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둘을 합치면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키는 것이라는 걸 합쳐보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존재한다는 것은 법궤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심으로써 내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만물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라는 걸 대한다. 그럼 법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에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던 것처럼 그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 이걸 우리는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법궤를 대하듯이 돈을 대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대할 때 법궤를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사가 그걸 몰랐어요.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돈 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돈이 안 벌렸다. 나쁘다. 아씨. 반사로 반응하죠? 내 돈을 누가 떼어먹었다. 야, 이 죽일 놈 같으니라고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사건. 돈이 떨어져 누가 내 돈을 떼어먹었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법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니까. 만물 만사에 당신의 명령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취업이 안 됐다. 취업이 안 됐다는 사건은 법궤와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법궤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취업이 안 됐다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와 같이.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과 모든 만나는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사가 법궤를 반사적으로 손을 딱 붙잡았어요. 손으로 잡았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법궤를 보존할 수도 있다. 내가 취급한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사를 대할 때 내가 반사적으로 마음에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왜 이런 게 생겼지? 와, 좋네? 이것이 우리의 평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분노는 뭡니까? 다윗의 분노. 이것도 반사적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굉장한 기대에 차 있어요. 법궤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블레셋이 탈취했다가 다곤 신전이 다 깨어져 나가고 임하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이 삶 전체에 대해 순풍이 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겁니다. 이거는 뭘 뜻하느냐? 법궤 자체가 만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에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내가 지금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순풍을 기대하는 거예요. 순조로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순조로움이 무산돼 버렸어요.
마땅함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조로움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끊어질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피가 거꾸로 도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순조로움이라든지 마땅함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가득 찬 기대가 꺾여질 때 억울하고 분한 것이죠. 마땅한 것이 꺾여질 때 억울하고 분한 거잖아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건데 못 받았다. 마땅히 이러이러한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졌다.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 갖게 되는 반사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는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반사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 먹이와 종과의 관계처럼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할 때 그 만물에 대해서 명령을 갖고 계시고 생각과 판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대할 때는 파블로프의 개가 개 먹이가 아니라 종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그 만물에 대해 명령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계의 기능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법계 하나가 존재함으로써 내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 내가 밭에서 밭을 갈 때, 사업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만물에 대해서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듯이 나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반사적으로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쁘네. 또 어떨 때 오늘은 못생겼네. 이렇게 반응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취업을 하면 좋네. 취업했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반사적으로 반응해. 취업 못하면 난 큰일 났어. 이래서 평강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이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건이 뭡니까? 이 법계가 있는 지성소로 우리 마음이 도달하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됐던 거예요. 번제단의 의미가 뭐예요? 끊임없이 타락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반사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던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대 우리가 반사적으로 갖는 기대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오도록 기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어야 됐던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리고 그 번제단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 반사신경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반사신경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머물면서 평강이 유지되고 에덴이 유지되고 그리고 만물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과 생각들에 의해서 내가 취급이 되면서 뜻을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와 상관없이 이루실 것들은 이루어 가시면서 에덴의 삶이 계속 진전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로 내 마음의 반사신경을 잡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판단, 또 무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기대, 이 모든 것들이 죽게 하시고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듯이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